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까지 내주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3년 동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제자도 있죠. 바로 유다입니다.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말했어요. 유다. 그게 누굽니까? 너야, 너다,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그 시간 주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 저런 인간의 사랑은 유다도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변한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원신을 드렸던 교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과 원신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예배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식을 때도 있고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중간에 도중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논한다면 그 자격과 요건에 맞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기 쉬운 방법은 책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일 뭐라고 말할까요? 저급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바뀔 것 같으면요 다 바뀌죠. 근데 절대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바뀌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떨 때 바뀌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간의 사랑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진정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저래라 이래서 절대 안 바뀌어요.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렇게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느껴질 때에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 끝, 행복 시작, 분란 끝,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이해가 될 때 그때부터 진정 남자는 그 마음까지 주는 거예요. 물론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뜻에 맞게 넌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불량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나를 태워버리자고. 자존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사에 담은 노래가 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귀엽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찬양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경우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일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힘든 대상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탕진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할 때에 예쁜 짓을 할 때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방긋받고 웃고 예쁜 짓 하고 귀여운 짓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예쁜 짓만 하나요? 때로는 잠 못 자게 밤새 울어 제끼기도 하고, 아무데나 똥오줌 갈겨 싸기도 하고, 중요한 문서인 종이를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아무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고 밥 먹는다가 했다가 차려주면은 밥을 안 먹고, 엄마 아빠 언니 오빠도 다 이겨 먹으려 하고, 그러다가 야단 맞으면 온 방이 떠나가라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울어대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이럴진데 부모의 사랑도 그렇던데,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멘. 근데 주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어부. 그런 어부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실수 많고 혈기가 있어서 막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모른다. 잡아떼면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도 사랑의 눈길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의 눈길을 본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옵니다. 오,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주님을 도저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극히 저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